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유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시대에 맞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의 축복이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왕이 이삭에게 그 지방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자신들을 위협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삭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더 바보 같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삭이 쓰던 우물들을 다 허물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주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었는데도 그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주변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갚음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들이 우리의 우물을 파괴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물을 먹어야 살았고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괴해버리는 것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주변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힘이 셌지만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과 평화와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축복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아무리 풍년이라고 해도 5배 이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100배나 더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과 양보의 모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이 나의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것을 해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공격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의 모습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삭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양보하고 손해보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5배가 아니라 100배나 더 많은 결실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